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시작 이후에 54번째 강의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사려듣게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그 중에서 죄로부터의 해방만 아니라 의를 생산하는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요구하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너무 놀랍게 점진적으로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서 형편없는 멸망당할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놀라운 부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성령의 임재와 공급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참된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역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 절정에 이르는 단계가 로마서 8장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시킨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의 자격을 얻고 성령의 임재와 도심으로써 우리는 너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그것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곤란함도 어떠한 환난도 아니 죽음까지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내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로마서 12장부터 5장에 걸친 12, 13, 14, 15, 16 그러니까 8장까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다시 12장부터 16장까지의 5장 속에는요 주님의 놀라운 실제가 우리 삶 속에 표현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너무 놀라운 절정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삽입 성경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또 모든 성도들의 합심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놓고 위에 11장 끝부분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은 끝이 딱 마감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이 그러므로는 결코 로마서 11장 36절을 뒤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8장에 있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관계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주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정복자의 근원이신 그분을 너가 따른다면, 너는 이제는 지금까지 네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너희 몸도 동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손, 모든 지체들이 악의 도구로 죄를 만드는 생산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 왔다면 네 손과 발과 네 입과 네 눈과 네 목몸과 네 모든 산이 백체가 이제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모든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했던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공동상속권자로 확실히 결정되었을진데, 너희는 이제 몸으로 몸마저도 거룩해져야 된다. 몸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입니다. 자, 먼저 몸의 거룩이라는 것은 1차로 영의 거룩이 주체가 되고, 두 번째는 혼의 거룩이 주체가 되고, 세 번째는 몸의 거룩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 몸은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기구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앞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리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의 몸이 멸하여 하는 말은요, 이 죄를 섬기던 이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버튼만 눌리면 돌아가는 이 기계, 우리는 혼이라는 기능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을 나타내고 의지를 옮기는 것이 혼인데, 이 혼의 모든 요청을 실행하는 도구가 손발이고 눈이고 입이고 모든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났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절,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그동안에는 모든 죄가 몸 안에서 전부 죄가 군림해가지고 죄가 왕노릇함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도구로, 죄를 짓는 기계로 이 몸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정욕이라는 것은 혼의 욕구를 따라서 몸이 움직였는데 너는 이제 혼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성령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혼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말은요, 이 몸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입증은 주님이 과연 너 안에 오셔가지고 너의 주인이 되시고 너를 주관하시고 너의 실체가 되신다면 이제 너는 몸으로 풍겨라. 주님을 나타내라. 네 입으로, 네 손으로, 네 눈빛으로, 네 모든 일거일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라. 이 요구가 몸을 향한 요구인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따가 말미에 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요. 너를 바쳐야 된다. 너를 나 앞에 내놓아라. 내게서 제일 좋은 걸 내 앞에 가져와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번제로 불태워드려라.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명령 내린 것과 똑같은 명령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네 몸을 내 앞에다가 희생물로 내놓으라. 여러분, 우리를요 주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 결정 내리는 것은 물론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작 네 아들을 제일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주님은 이미 다른 희생물을 따라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산에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 제단에 올릴 나무도 있고 그 제단을 불사를 불도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 칼도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얘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희생물을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은 내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내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준비한 예물을 따로 준비해 두시더라. 사실 이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흉내를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그 명령이 자기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실은 올라간 게 아니라요. 먼저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그 희생물을 요구하는 그 희생물이 어디에 근거를 둔 희생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희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희생물이라는 단어라는 것은요,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죽여서. 사한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은 희생물이 아닙니다. 죽여서 반드시 제물이 되는 겁니다.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예,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희생물, 자기 죄를 위해서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로는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많은 희생 재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국률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데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속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예? 죄에 대해서 기억이 될 때마다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이러합니다.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인간은 죄덩어리고 이 죄의 몸, 이 불의의 도구, 이 사망의 몸, 죽어야 마땅한 몸이 이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깊은 내용 가운데 6절. 죄로 인한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의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드림은 분명한데 이 드림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 것을 많이 내놓아도, 아무런 많은 희생물을 내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방은 그의 눈앞에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민족들도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먼지일 뿐입니다. 예? 먼지가 저울 때에서 영향을 못 주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가지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 먼지보다 큰 구더기라고 하는 욥기의 표현대로 인생이 구더기와 같다 그랬는데, 그 구더기가 만약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구더기 초대에 가서 무엇을 얻어먹겠습니까? 구더기가 내놓은 희생물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구더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하고 구더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 들고 와서 받으소서 하고 내놓으면 그 구더기가 내놓은 것이 나를 모독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내놓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내가 네 몸으로 거룩하게 산재물이 되어서 합당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그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희생제물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실행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니라고 딱 줄을 긋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첫째 것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돼야 되고, 두 번째 것은 주님이 세우려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인생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희생이 요구하는 희생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리스도의 몸이 희생이 되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숙제를 풀어버렸어요. 그 한 몸, 그 주님의 한 몸이 희생제물이 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또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 본성이라는 말은 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거지만요, 이 변화는 미래사적 변화만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혼에 속한 몸으로 살던 내가, 혼이 주장하던 내가, 영이 혼에게 강한, 소위 말하는 정복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에 강한 힘이 나타나가지고 혼을 정복하여서 혼이 영에 예속되는 순간 몸도 저절로 따라온다. 밑에 보십시오.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 근데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이 살아있는 혼이 어떤 살아있는 혼이냐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혼이 아니고 죄짓기에 아주 능숙한 혼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 안에 살아있는 혼이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님이 아담의 운명을 종지부를 찍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46절에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우리는 땅에 속한 몸으로 어쩔 수 없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흙밖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 흙에 속한 자의 이 형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되는 몸의 변화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몸이 거룩하게 변화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요, 내가 48절입니다. 내가 딱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그러니까 땅에 속했다는 말은 아담에 속한 자요, 죄에 속한 자는 그대로 땅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게 하고 하늘에 속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을 딛고 있고 비록 우리가 땅에 나는 것을 먹고 있지만은요, 우리의 이 생명 속에는 하늘에 속한 법이 활동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실제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은 강해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그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전념하고, 우리는 인생이 먹으러 온 인생처럼,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몰두해 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어떻게 이 정욕을 채울까 하고 눈을 두리번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남자들은 또 남자한테 눈을 돌리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다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주를 일으키셨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고,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도 부활의 생명 안으로 놀랍게 변화시키리라. 우리에게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만 들어가면 나 혼자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신비 안으로 내가 들어만 가면 나도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데, 놀랍게도 이 핵심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 마음에서 강하게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참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왜 이런 불행한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는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이 성경 안에 왜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와 합한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이 얘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장 1절. 이 사건 때문입니다. 6장 1절. 내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왜 법정 싸움을 벌여야만 됩니까? 뭐 때문에?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손해 안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법정 싸움 하는 거예요. 법정 싸움만 나쁜 거냐?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라.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이 말은 결코 친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그 젊은 여자 어머니라고 들어온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린도 교회.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불의한 자가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미안하지만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지금 이 편지가 아까 말한 6장에 도달지 못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속에 우리가 모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면 손 내야 안 돼요. 내가 아닌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마음에서 든다고. 이게 여기 놓여 있는데 내 것도 아닌데 아 좋다. 그럼 가져가면 뭐가 되냐면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요. 누군가인데 알아가지고 좀 달라 그러든지 안 그러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가지고 또 사든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살짝 몰래 갖고 갑니까? 그럴 분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은 주님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 거란데 왜 이 몸을 마음대로 쓰냐 이거예요. 내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밑에 보십시오. 얼마나 비싼 몸인가.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만 주님께 아니고 우리 몸도 주님 거라 이거예요. 우리 몸도. 그 몸도 주님 거고 내 눈도 주님 거고 내 입도 주님 거고 내 귀도 주님 거고 내 손발도 주님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것도 아닌 걸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여기 놓여있는 조금 작은 볼펜을 예쁘게 보인다고 가져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내 눈은 주님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허락도 안 받고 아무거나 보고 있으면 여러분 눈을 훔쳐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얘기 들을 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 안 되는 걸 주님께서 안 되는 걸 말씀하셨냐고. 저는 놀라운 이 몸에 대한 얘기를 읽을수록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진심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우리의 온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까지도 모두가 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그것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분이 바라고 계시고 그분이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생활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몸은 거룩히 분별된 몸입니다.
예?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행동을 옮길 때도 어디로 갈 때도요. 이 몸이 움직이는 거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결제를 득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몸은 주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유의 그 어떤 대상으로 가장 귀한 자식을 요구했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예물을 딱 미리 마련해 놓고 하늘에서 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해놓은 것은 하늘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요. 숲속에다가 벌써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보존해 두었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칼로 그 아들을 찌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마음 내가 알았으니 네 아들을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저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염소를 희생으로 바쳐라. 주님이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바친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물을 그분 앞에 드림으로써 이삭을 도로 얻은 것입니다. 이삭을 도로 얻었다는 말은요.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을 나는 믿었는데 주님이 그 실제를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얘기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자기 부모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혼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부모 자식과 어떻게 자기 아내와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고 버리는 겁니까?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유를 대고요. 다른 방도를 구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의논합니다. 여보 사라.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래.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 그렇게 의논했다면요. 엄마의 모성애 때문에 여보 하나님한테 맞더라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나이 90이 돼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아니지. 하나님이 아마 당신 마음 떠볼라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사정합시다. 우리 둘이 차라리 우리를 불러가 달라고 말합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희생제물로 드리라.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운운했다는 말도 없고 머뭇거리는 흔적도 없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 2명을 젊은 종, 힘있는 종, 믿을 수 있는 종 2명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다음 만약 저 번제 헌물 드리는 장소에요 하인들 2명을 데리고 가면 아니 주인님 미쳤습니까? 아니요 하고 이 2 종들이 이 힘있는 2 종들이 영감을 빼낼까봐요.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만 둘이 갔다 올게. 보십시오.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요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악조건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1대1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아무래도 한 몸이니까 의논해야지 하고요. 때로는 집사람이나 때로는 서로 형제간끼리 의논하다가 대부분 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사고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내린 명령이 있다면 나 혼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들을 돕는 하인들이지만 하인들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2번째 조건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아이하고 올라갑니다. 6절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사흘길로 올 때는요 나귀에다가 지고 왔는데요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아들한테다가요 너 이거 네 어깨에다가 매라.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제가 모리아산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해발 한 800m 되는데요 예루살렘 시온산 옆에요 성전이 들어있는 성전 그 돔 안에 황금돔 안에 이삭을 바친 그 바위가 있습니다. 자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는 3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내도 떨어뜨리고 하인들도 2명 떨어뜨리고 이 아들도 마지막 데리고 잘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그냥 묶어가지고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전곡을 찌릅니다. 아버지 희생제물 드릴 양은 어디? 아버지 왜 그걸 안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다가 너 바치라고 하신다. 어쩌면 좋지?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때요? 안 도망가겠어요? 그리고 대답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2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그러니까요 아들한테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희생제물을 예비해서 그 희생제물을 이 땅에다가 보냈습니다. 10절 바로 그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얼마나 거룩히 구별되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위대한 장면을 여러분 앞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휘장은 주님의 육체를 씁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지성소가 오픈된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인데요, 그 십자가에 주님의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된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네,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영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몸도 거룩히 분별시킨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준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피로는 죄를 씻고, 그죠?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혼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물이 있어요. 물. 한번 보세요. 준비된 물. 다 같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됐습니다. 뭐로 씻겼어요? 순수한 물이 무슨 물입니까? 그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수라 그래가지고 막 뿌려주잖아요.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의 재를, 번제물의 재를 걷어가지고 당신이 지정한 물에다가 그 재를 타가지고 그 물을 거룩한 물로 쓰는 거 민수기 19장에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제물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입증하는 생명의 성령, 주님이 옆구리에서 흘린 그 피만 아니라 물이 우리 몸에 뿌려져서 우리 몸도 순수한 몸이 되었습니다. 순수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섞임이 없다. 퓨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요. 그동안에요, 온갖 죄악된 요소가 다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을 그분이 우리 몸까지 끄덕여 씻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목욕을 해서 여러분 몸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몸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처소를 정하고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거룩히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몸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 몸을 거룩히 분별시켜요. 이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들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아들을 도로 얻은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총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놀랍게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강하게 20년 넘도록 훈련시킨 야곱의 훈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 영적인 희생제물이 주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대신 놀라운 희생제물을 주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 요소로서 나타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여러분 영의 뜨거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영이 첫째는 뜨거워야 됩니다. 영의 뜨거움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는데 이 영이, 이 내적 생명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런해지고 게으름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야 구절에 있는 대로 사랑에 꾸밈이 없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자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를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요소인 악을 몹시 싫어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붙어있기를 갈망하고 형제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를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아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이 차가워지면요, 꾸밈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꾸밈이 있다는 말은요, 위선적인 사람, 그 다음에 몹시 악한 자기를 싫어해야 되는데 자기를 두둔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다라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것. 영이 뜨겁지 않으면 형제 사랑에 대한 것과 친절과 애정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를 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타는 영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영의 뜨거움을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천사들을 만나도 보고 우리 주님 빈무덤을 보고 와서 사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낙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뜨거워짐을 느꼈지만 그 자체는 포착하지 못한 채 주님 주신 빵을 먹을 때 그들의 속에서 주님이 나타났죠.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축복된 주님 만난 장면을 선포한 얘기가 누가복음 24장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뜨거운 영을 소유하는, 불타는 영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제 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의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가 뭡니까? 네? 혼의 변화입니다. 혼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담 안에 있던 고정관념, 나의 모든 전통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배경을 버려야 됩니다. 늘 한다는 얘기가요, 안 되거든요. 교회 와서는 될 것 같은데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 대하고 시끄러운 일에 부딪히고 짜증스러운 일 당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나서 못 견뎌요. 욕도 튀어나오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하루 이틀 가서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부분이 처리될 것인가? 첫째는 이 속에 있는 영이 불타야 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있고 싶은 간절한 열방이 속에서 끓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에게 변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너 세상으로 가지 마라. 너 세상을 떠난 사람 아니냐. 너 왜 세상에 동화되느냐. 동화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읽을 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했더니요. 노아를 읽어보라.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새벽에. 노아를 보라.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때도 아닌데요. 노아 시대 때 이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환경이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했더라. 세상이 썩었다는 겁니다.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뭐 땅이 부패하다는 말은 저 땅에 땅이 썩으면 그럼 되죠. 저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너무 인간이 타락했는데 얼마만큼 타락했냐 하면요. 13절 부패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폭력. 그러니까 부패와 폭력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중에도요 물론 힘의 폭력 사람을 막 아주 강하게 폭행하는 폭력도 있지만요 우리에게서 가장 표현되기 쉬운 폭력 중에 하나가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말의 폭력. 무섭습니다. 말의 폭력은 말이 뭡니까? 생각의 표현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언어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언어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까지 하게 만들고 이 언어 폭력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막 난무하고 공격을 하는데 사람 죽게 만들 만큼 공격하는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폭력의 환경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문제는 6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상상력이 항상 악할 뿐이다. 모든 사고방식이나 상상력이나 생각이 다 악하다. 이게 노아 시대 때의 양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이 가까운,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항상 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끝과. 이 말씀은 끝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1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러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노아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7장 내용부터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노아의 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를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데 그 6장 14절부터 방주 만드는 제도와 설계 도면과 모든 세부적인 그 방주의 구조를요, 노아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그 방주 안에 어떤 짐승들을 쌍쌍이 드리고 어떤 짐승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드리고 어떻게 그들의 먹이를 준비하고 어떻게 그 칸을 막고 그 집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눈 돌릴 시간이 없었어요. 야, 안 되겠다. 오늘은 쉬자. 니들도 좀 나갔다 오너라. 나도 좀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렇게 한가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 제물된다는 것은요, 삶 자체가 부활 생명이 나타내심에 대한 입증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입증하도록. 이 입증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입증이라는 말은요, 증거를 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를 입증한다는 말은 증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증인이 봤습니다. 이 증인이 현장 목격자입니다. 네, 저는 법정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고 바른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고 증거를 딱 댈 때 사건은 무사히 입증자에 의해서 유리하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입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입증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입증하셔요.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내 자신이 살펴보고 내 자신을 입증한다는 것을 마치 내가 내 믿음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내 믿음 내가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 난 여러분 앞에 입증합니다. 입증은 남이 해야지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입증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입증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바치라 하시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도로 바치라 해놓고 오냐 알았다 하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의 준비된 예물을 희생물로 대신 주심으로써 입증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증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입증에 대한 부분 또 한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네가 하늘을 보아라, 무수한 별들을 보거라. 땅을 보아라, 모래알을 네가 세알일 수 있겠느냐. 네 아들을 통하여 네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아들 바치라는 명령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쳐도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후손을 번성시킨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두고 살려낸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왜? 믿음의 알파이신 주님이 믿음의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믿음의 창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신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입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로마서 12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아까 보던 성경 10장을 넘어갑니다.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건 1차적인 경험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 몸이 순수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 말은요, 여기 가까이 다가갈 장소는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떨려가지고요, 감히 접근도 못할 곳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분이 휘장이 찢긴 후에 너도 그 안에서 완전히 갈라졌느니라. 너도 끝났느니라. 너는 네 몸이 순수한 몸이 되었고 네 악한 양심도 깨끗하게 그 양심에서 해방이 되었고 너 자신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는 가까이 그분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느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제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말,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은 24절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닌 것, 부정적인 부분, 또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요건들을 일부러 알려고 뭔데 남의 얘기라는 거 뭔데 너무너무 알라는 거예요.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남의 얘기에 그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말하라고 했지. 저는 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정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6년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가 압살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믿기 때문에요. 제가 제 자신이 못하면 누구를 시켜가지고 조사 좀 해봐라. 누구 좀 따져봐라. 그런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양심에 누구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누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요. 최영재 살짝 가서요. 어느 형제를 한번 확 쇼크를 좀 매겨. 그런 적 없어요.
누구한테 시킨 적 없어요. 저는 주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저기 할 말이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있지만 절대로 뒤에서 남을 논단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24절 서로를 살펴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빠져 있습니다. 살펴보는, 서로를 돌보는 거, 살펴보는 거,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고, 너무나 여러분들이요, 물론 모임 장소가 멀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요, 우리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25절. 이게 살펴보는 것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에서 가장 도구가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달았다.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렸다. 그러니까 나는 모임에 갈 필요가 없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는 돌연변입니다. 그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서를 읽어볼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을 힘쓰자 그랬어요. 모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야 돼요. 제 마음의 기도는 우리의 생활의 근거지마저도 함께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을 마음속에 구상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모였으면 참 좋겠어요. 다행히 우리 심영계님이 이 집 아랫집에 이사를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와질는지 못 오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러 가지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행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근방으로 이사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교제의 환경이 중심이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밤에만 모이는 것이 어렵다면 낮에라도 모여서 정말 믿음의 실제를 나누는,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과 자신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은 홀로는 안 됩니다. 저 어젯밤 함께 모인 간증 속에서도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교제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맛보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실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몸도 허락하셨습니다. 예? 영만 뜨거운 게 아니라 혼도 변화되고 우리 몸도 그렇게 분별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도 주님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예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의 삶은, 부활의 입증은 여호와의 예비하심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역대하 3장 47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됐습니다.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어디예요? 이삭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친 장소가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부활의 능력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부활을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 산이 당신이 세우실 성전의 기초입니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주님은 성전된 몸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가 희생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 재료가 됩니다.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 성전은 준공되고 주님은 오십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입증되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 요건이 영이 뜨거워야 됩니다. 불타는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혼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행보와 언행심사 모든 활동의 영역을 주님 안에다가 통제받기를 여러분들이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제권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활동하셔야 됩니다. 수가 있으면요.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열심히 순복했던 그 식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순복해야 됩니다. 노아 식구가 몇 명이죠? 8이라는 숫자 여러분 기억하죠? 로마서 8장까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 설명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임재가 나타나서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5장이란 말은 로마서 12, 13, 14, 15, 16장. 모세 오경. 손가락이 5개. 이건 완전한 조직입니다. 충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 삶이 정말 영으로 주님 섬기는 것만 아니라 혼으로도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몸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만 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원할 때 주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를 맛볼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 살로 평강 속에 영원히 보장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로마서 12장에 심각한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친 사건과 연결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상이 되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영과 혼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몸까지 거룩히 분별된 것을 믿고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활 속에서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입증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이며 그 모리아산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로 지정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모리아산의 체험을 주 앞에서 하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맛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광된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